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많은 그림들과 조각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림과 조각상들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이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거기 있는 그 그림과 조각들을 다 감상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한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정들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들을 보고 다시금 또 다른 곳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들여보내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많이 주면 반나절 정도 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3시간 정도 줘요. 3시간 정도 주고 나서 관람을 하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간 그 관광객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요? 그때부터 하는 건 뭐냐면 그 박물관의 지도를 쫙 펴놔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 위치들을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위치를 확인했으면 막 쏜살같이 거기에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나도 이 루브르 박물관에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내 눈으로 보았다, 직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다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빨리 달려간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모나리자가 전시되어진 그곳에 도착하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때부터 이 관광객이 뭐 하냐면 모나리자가 있는 그림을 뒷배경으로 해서 지금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인증샷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증샷을 찍고 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뒤에 또 무엇을 할까요? 또 다른 유명한 그림이나 또 다른 유명한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금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나리자 봤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모나리자를 그릴 때 어떠한 심정으로 그렸고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나도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왔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인증샷을 찍었다. 자랑거리 하나만 남을 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그 작가가 그 화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언가 하긴 했고 무언가 보기는 했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죠.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그저 지겹다고 하는 것은 시청을 하는 것이고요. 사계의 한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건 견문이 된 거죠. 모나리자 앞에서 얼른 사진 찍고 가자는 시청이 된 거고요. 휘슬러 화가의 어머니에 얼어붙은 건 견문을 한 거죠. 마치
TV를 시청하면서 무언가를 보기는 했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죠? 나는 보았노라고.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정말 그가 보고 정말 그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걸려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아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다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고 정말 깨달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TV 시청하듯이 그냥 흘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견문을 넓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저 길거리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정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요 정도 알까요? 요 정도 알까요? 이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만 알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견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견문을 넓혀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당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성도일지라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닥쳐져 오는 그런 고난 저 참 버겁습니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견문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서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그저 시청함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존재로밖에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견문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뜻들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러한 견문을 넓혀서 견고한 진을 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고난은 나를 잠시 멈추게 해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더 깊은 교제들을 행하게 만들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불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이다.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이다. 확성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시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깨달아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19장 67절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늘 주님 앞에 그릇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장 71절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이 고난의 터널을 보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지한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금 본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면 사명의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오면 다 떠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시청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입맛대로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도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타협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욥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무지함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욥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욥의 삶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는데요. 귀로만 듣고 조금 알고 그냥 다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헤아리기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말했던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으로 풀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본을 내놓았습니다. 그 번역본에 어떻게 풀어서 놓았냐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저렇게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저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만나서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껍질과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과 껍질과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나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화된 삶.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껍질과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 즉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그 성화된 삶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된 성도의 본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제목부터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욥기 40장 10절과 17절 바로 위에 제 성경에는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틀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감수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을 주시더라.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며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이 욥은 부인으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욥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시청하듯이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자랑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성화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성화된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